이 룻기는 한 30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넉 장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번 기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룻기를 계속 그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5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짧습니다. 그리고 이 85절 중에 45절이 대화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의 대부분이 서로 대화체로 돼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23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여러분들이 그 평일에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맥추절에 룻기를 낭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 추수하는 그때 이 룻기를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맥추절은 아니고 감사절이지만은 그래도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명으로, 풍성한 수확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슬프게 시작했고 죽음으로 시작했고 흉년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뒤에 결말이 아름답게 나가는데, 그 환난 당했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그 가정뿐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혼란스러웠던, 영적으로도 보면은 어두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사 시대의 사이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네 가지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게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이 룻기도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어렵게 된 그런 상황으로부터 이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게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패턴과 이 룻기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와 거의 이제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이 룻기가 보여주는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룻기는 에스더서와 더불어서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름되어진 유일한 이제 책인데, 더구나 에스더는 그래도 이스라엘 여인이지만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성 이름이 드물게 4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룻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또 나중에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성경의 구속사에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귀한 단서를 이 룻기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뭐 농사짓는 시대에 흉년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 말이죠. 형편이 어려웠다, 사업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견뎌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룻기의 룻을 사실 만나기 전이죠.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이제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원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 뭐 그런 뜻인데, 이름은 사실 좋지만 이름대로 못 산 것 같아요. 이분이 가장인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부인 나오미하고 말론, 기럨 두 아들하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가장의 이 결정이 사실은 제대로 못된 거죠. 그 베들레헴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여기 이주를 하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환난 당할 때, 어려움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한 거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떡할까? 어디 가면 살 길이 있을까? 어디에 좀 더 나은 곳이 있는가 해가지고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수넴 여인은 물론 흉년 들었을 때 그 엘리사가 와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잠시 피했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동안은 피해라, 그래서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갔다가 이제 와서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고 나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이 룻기에는 그 엘리멜렉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먼저 그 주목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엘리멜렉은 좀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은 견뎌야 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견뎌야 되는데, 그걸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들이 계속 인생의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는 계기가 됐죠. 그것도 자그만치 보니까 10년을 보내요. 10년을.
그곳 모압에 가가지고, 모압은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가지고 사해 동편에 있는데, 그들은 원래 롯이 이 딸하고 해서 이 태어나게 된 그 족속들인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굉장히 그 장애 요소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크모스라고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인데, 그리 이제 피난을 갔던 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양식이 있다니까 양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는 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을 보고 가는 거죠. 믿음을 따라가 아니고 그 세상을 따라 나간 겁니다. 마치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다가 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보이는 것보다 또 물질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니까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마치 이거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그 다시스로 내려가면서 계속 내려가 해가지고 그 바닷속까지 내려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여기 보여요. 심지어 이 세 사람이 죽게 되는데, 죽고 또 죽고 그렇게 되죠.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는데, 그 죽는 게 한꺼번에 세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근데 말론, 기럨, 그 이름 자체가 원래 그 원어 뜻으로 보면 병약, 약골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참 안 좋네요. 그렇게 죽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지,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10년에 걸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세 사람이 다 죽더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보내는데, 왜 그 흉년을 만났을 때 그 모압으로 갔을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갔을까? 여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요, 나오미가 원망 비슷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갈 때는 풍족했대요. 그런데 지금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풍족한데 왜 나가죠?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 읽으면서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저기 모압에라도 가면은 먹고 살 수 있을까 하고 나간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나갈 때는 풍족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흉년이 들기는 들었는데
그건 전반적인 경향이고 불경기죠. 어렵죠. 아무리 불경기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마 그 고향에서 자기들은 뭘 조금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여기서 계속 뭐 있을 걸 생각하니까 전망도 좋지 않고, 에이, 다른 곳에 가서 오히려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별로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저쪽으로 가서 그저 우리 가지고 우리끼리 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결국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남편 또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았던 두 아들까지 다 죽게 되고, 그 어간에 결혼해서 그 아이들이 자식은 놓지를 못했지만은 그 여자 셋,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해서 세 과부만 결국 10년 동안에 남게 되는 아주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로 떨어지게 된, 요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것을 어떻게 지켜보려고, 어디 가면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서 그걸 자기들 살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지키지를 못하고 어렵게 됐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걸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어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또 나에게 그 하라고 했던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자꾸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자식들 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래도 당신이 자식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렵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잘 견뎠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라도 됐지. 만약에 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먹었다면은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니까 참 어머니도 딱하더라고요. 그런 형편에 그렇게 어렵게 자식들하고 살아간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그렇고, 또 부부간에 어려워서도 그렇고, 또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하여간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견뎌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나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 또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 생각 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했다가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 그 간증 올려놓은 거 다른 교회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갖출 것을 모두 갖추고도 갖추지 못한 하나 때문에 힘겨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 이것이 내게는 너무도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이 무거운 사건으로 와닿았습니다. 조성민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순간 쿵 하며 그녀가 체휼되었습니다. 자녀를 얻고 물질도 더 많이 취했지만 그런 사실을 바라보는 그녀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나 역시 이 사건 즈음에서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는 사실과 돌이 지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체휼이 되고 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나는 과거를 전혀 모르는 집단과 모든 것을 드러낸 지체들 사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이혼녀로서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어도 혹여 나의 과거를 알면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며 누가 너랑 살겠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삶의 동반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 1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해서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갑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돼야 할 나이에 여전히 부모 그늘 밑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한없이 한심해집니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꽉 막히고 갑자기 몸살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가치없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앉아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갑자기 이 회사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는 우울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던져버린 나의 반쪽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8년 전 오늘을 알았다면 그게 아무리 허접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이혼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세상에서 수치도 수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내 삶의 결론을 내 죄의 대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남편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즐거움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란 사실도 모르고 여전히 행복을 꿈꾸기에 그래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 새로운 남편을 꿈꾸고 그런 대상을 찾아 시간과 물질을 소비했습니다. 중독에 가깝게 공부도 해보고 술에 빠져보고 새로운 물건에 집착도 해보고 스키에도 빠져보고 최근에는 사진에 몰두하면서 빚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도 힘들면서 고가의 카메라를 사고 렌즈를 사고 그래서 많은 물질을 소비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방황하고 삶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혼녀라는 상황도 인정하고 내게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삶의 목적을 흐리지 않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방법대로 어리석게 행복을 찾아 헤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간증문을 써놓은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여러 종류의 흉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 순간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왜 이 어려움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금방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길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멜렉이나 그 가정이 실패했던
그들이 버렸던 그 10년이라고 하는 참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 기간에 또 오늘 기도함으로써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고칠 것은 고치셔서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하나씩 제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가시는 것으로 이번 기간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무엇이 어려운지,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어려운지,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지, 자녀의 문제로 어려운지, 사업의 문제로 어려운지, 진로의 문제로 어려운지, 만약에 흉년을 당했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 일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